하여튼 우리나라는 설날이 두 번이라서 좋습니다. 그죠? 1월 1일 날도 설날이고 또 음력 1월 1일 날도 설날이고 또 설날 가족들 만나셔가지고 은혜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화목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그 정도 갖고 놀라냐, 앞으로 나와 함께 거하면 이보다 더 큰 일들, 더 놀라운 일들을 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철학자요 수학자인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은 이제 우리에게는 팡세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이 없죠.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인격 속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격 속에 이 만난 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감격을 글로 쓴 게 있어요. 글로 쓴 게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그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사람 철학자잖아요. 자기 이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지만 존재에 대해서, 형이상학에 대해서 논해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그 하나님은 철학자들이나 지성인들이 말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막 감격에 벅차가지고 한 말이 확신이란 말입니다. 확신, 이 감정, 기쁨, 평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지만 너무나 이 감격을 해가지고 이 감성적인 언어들이 여기 막 있는 거죠. 시처럼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확신하십니까?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 진짜 확신하는지.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정말 확신하나? 이게 확신한다면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날 진짜 이 천재 수학자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확신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확신. 어느 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나면 모든 게 뿌옇고 확실하지 않던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확신, 기쁨, 평화입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은 간대없고 온통 하나님 생각뿐.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은 간대없고 내 마음에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기쁨의 눈물. 그런 환희를 느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인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 몰려온 거죠.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기쁨의 눈물. 그러면서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 자기가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난 날의 그 감격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확신과 평화와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죠. 이미 다 체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찾아와요. 교회만 몇십 년 다니면 뭐해? 한 번도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어쩌면 나다나엘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 놀라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파스칼처럼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놀라냐? 예? 앞으로 나와 영원히 네 한평생 동안 같이 거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매일매일이 기대감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 늘 기대감,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진짜 이게 신앙생활,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럼 자세히 한번 본문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빌립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냥 뭐 지나가다 아무나 보고 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성경을 다 읽어보면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뭐 요한복음에도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겠어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인격 속에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구세주시구나, 그걸 자기가 확신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씀해 보면 안드레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요. 오늘 빌립은 제일 친한 친구, 동네에 제일 친한 친구인 누굴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다나엘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다른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 바돌로메. 예수님 12제자 이름 아시죠? 노래로 다 만들어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가 나오잖아요.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어요. 자,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4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죠.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율법은 모세의 글이면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에요. 다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들. 이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절망 중에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걸 확신하고 있었고 그걸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는데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놈이 찾아오더니 야, 내가 바로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그런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 그래요? 저 윗동네 나사렛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온 민족이 정말 갈망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하고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 친구의 말을 듣고 믿질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요? 안 믿은 이유가 이겁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뭐
나사렛 저 우리 윗동네거든요. 여긴 가나고 윗동네 저기 무슨 저 가난한 동네 저 시골 동네 저기 무슨 저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저기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안 믿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런 동네에서 뭘 그런 게 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입견이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믿질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놈은 안 되는구나. 전도 그만해야지. 그러지 않고 야, 못 믿겠다고? 그럼 가보자 한번. 가보자. 자신 있게 했잖아요.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한번 같이 가보자. 일단 한번 가서 만나보자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네. 가서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 적용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다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구술은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처럼. 그래? 그냥 한번 가보자.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고 설교도 드려보고 한번 해봐. 네가 경험해보고 한번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해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누군가 나를 교회로 데려와 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맨 처음에는 자 설교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졸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격 속의 주님을 꽉 만나서 여러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적용할 거는 부활절을 D-Day로 정해놓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족들 만나면서 안 믿는 가족들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절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야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저 교회에서 뭘 하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뭐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마지못해 이제 빌립을 따라가지고 좀 호기심도 있고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왔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더니 대뜸 칭찬을 하시는 거죠. 뭐라 칭찬했어요?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보더니 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 윗동네 나사렛 동네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딱 보더니 뭐라 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뭘까요? 그 동네 사람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나라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참자가 붙으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 생전 처음 보는데 날 보자마자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물어봤겠죠. 날 아세요? 여러분도 그러겠잖아요. 나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처음 보는데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 4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믿게 돼요. 이게 뭐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대단한 말이길래 이걸 듣더니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이죠. 무화과나무는 뭐냐면은 이 무화과나무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정에 대한 상징이에요. 가정에 대한 상징. 저기 이제 성경 구절들 이렇게 제가 적어 왔는데 가정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집에는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가정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골에 가 보시면은 시골집은 대부분 감나무가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감이 막 열리는데 딸 사람이 없어가지고 따지 못하고 그냥 다 거기 있다 까치들이 와서 먹고 막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집에는 거의 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그늘이 지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늦은 오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봤다는 말은 잘못하면 예수님 저 멀리서 봤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봤다는 말은.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마 하루 전날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럼 느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예?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들을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냥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히 나누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나는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걸 다 듣고 알고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걸 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고백이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꼭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했고, 또는 좀 예수님 당시에는 세상이 다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살고 있더니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기를 의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또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다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아는데 유대인들은 헷갈려.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은 정해진 아들이죠.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아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율법과 선지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 와서 이 놀라운 얘기, 자기와 하나님과 둘이 은밀하게 나누었던 그날의 기도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을 만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구원자가 틀림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단지 한 사람의 랍비가 아니구나, 선생이 아니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 아들이구나. 예?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어제 기도 골방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소소한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자, 그 놀라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움. 하여튼 우리 신앙 안에 있으면 놀라움의 연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자, 50절 51절 한번 집중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깜짝 놀란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나눈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서 이분은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게 뭐라 해요 오늘? 야, 뭐 그 정도 갖고 놀라냐 그런 말이잖아. 아니 뭐 그거 갖고 놀래? 에? 네가 나와 함께 계속 거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런데 기대하세요.
뭘 그걸 갖고 놀라냐? 예?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이 실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놀라냐? 앞으로 네 목회와 네 인생에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더 큰 일은 도대체 뭡니까? 자기가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뭐냐? 그 말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대답이 더 알쏭달쏭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수수께끼 같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해석에 도전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석이 분분해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요즘 우리 저 창세기 새벽기도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아보시려면은 우리 그 카톡에 아영교회 거기 가입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만, 등록을 하시면은 다 갑니다. 설교가, 새벽 설교가 아침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는데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야곱의 사다리가 뭐예요? 야곱이 이제 쌍둥이 형제인데, 예?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법에 하면 형이 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장자 축복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 기도도 대신 받고 자기가,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랬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그랬죠.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넌 시키네 죽여버린다. 이걸 이제 어머니가 알게 돼가지고 피신을 시키잖아요. 야곱을 너 몇 달만 몇 달만 저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은 몇 달 있으면 형이 좀 화가 풀리면 너 불러올게. 그렇게 이제 야곱을 보내는데 몇 달이 20년이 되고 그 보낸 이후에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건 비극을 맞이해요, 그 사람은. 근데 하여튼 야곱이 이제 가다가 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지나가는데 산이에요, 산길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 가는데 천가 보는 길이고 엄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오냐오냐 자라다가 혼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광야로 나선 거죠. 마치 우리들처럼. 예?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광야에 서 있는 인생. 가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잠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 동물 짐승도 있을 수 있고 그 막 두려움에 떨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그만 그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고기 이제 쪼그리고 자고 있었죠. 두려움에 떨면서.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예? 집 떠나서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늘이 열리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사다리가 쫙 자기 머리 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사다리 끝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말한 겁니다. 거기 핵심은 뭐예요?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사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맞닿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는 공간과 인간이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이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우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이 떨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떨어지면 인간은 죽어요. 희망이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지 않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게 해놓으셨어요. 왜? 글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발이 인간의 성전으로 내려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야곱에게 임했던 그것이 하늘과 땅에 맞닿는 것이 이제는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럼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야곱은 이후에 이름이 뭐가 돼?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됩니다. 창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새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될 거다. 새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요한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거기 답이 있어요. 다 나와요. 설명이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야곱이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었죠. 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를 내려서 연결이 됐잖아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은총들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천사들이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이 은총이 내리는 그런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 나다나엘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한 작은 사건인데,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이 진짜 그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더 놀라운 일들을 네가 매일매일 체험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체험은 나다나엘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돼요. 성전.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무슨 성전은 구약적인 용어라고 교회가 무슨 성전이라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학을 조금 공부한 정말 무지한 자들이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거기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사다리를 보고 천사를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는 은혜 보이지 않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바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늘의 은총들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랄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의 그 오늘 2장부터 나머지 부분들은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목이 아프니까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포도주가 중요한 거죠. 우리 포도주 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거기 음료인데, 그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잔뜩 초대해 놓고 음식이 다 떨어진 거야. 나머지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데, 그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곤경에 빠진 주인을 도와주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왕의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살려달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4장 뒤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뭐 이런 게 다 걸려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은둔 생활을 하며, 난 12시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물기로 가며 살던 이 불행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새 인생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몸이 마비돼가지고 38년 동안 마비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던 사람이, 들것으로 누가 들어다 줘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38년 된 중풍병을 치료받는 역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2만 명의 사람들이 저녁 때 밥이 없어서 굶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2만 명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동냥하면서 살던 절망적인 인생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4일이 됐던 나사로 무덤을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은혜는 부활입니다. 부활.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은 끝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들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체험했고 마지막에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중요한 말은, 그죠? 이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체험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다 체험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먼저 어떤 은혜를 받고 조용서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화가 우리 삶 속에 가득 차게 돼요. 아까 그 파스칼처럼 기쁨, 평화. 진짜 예수 믿으면 이걸 체험하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은혜를 체험해 보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체험한 것보다 날마다 더 크고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그것 갖고 만족하지 마. 뭐 그 정도 은혜 갖고 놀라냐. 앞으로도 네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엄청난 은혜들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거야. 뭘 그걸 가지고 놀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삶이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진짜 체험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아무 고난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죄성과 유한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하늘이 닫혀 있어요. 하늘이 닫혀 있어요. 닫힌 하늘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닫힌 하늘 속에는 무슨 놀라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원인과 결과가 지배하는, 인과일이 지배하는 그런 물리적인 세계일 뿐이에요. 닫힌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가능성이 자기밖에 없고 자기의 이성밖에 없습니다. 그 이성을 한때 우상화시키기도 했고 지금도 우상화시켜요. 우리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과학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인간이 쳐왔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게 뭡니까? 그 과학으로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들어가지고 서로 총 쏴 죽이는 전쟁,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로 온갖 무기가 다 집결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 하늘이 닫히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그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자의 인생론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에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욕망 있잖아요. 욕망, 뭘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욕망과 권태, 지루해 삶이 재미없고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닫힌 하늘에 사는 사람에게는 나는 상당한 진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욕망. 내가 뭔가, 나도 좋은 아파트 하나 갖고 싶고 좋은 거 하나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갖지 못했어. 내 친구는 가졌는데, 옆집 사람은 가졌는데, 그러면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갖지 못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은 열등의식도 느끼고, 갖지 못하고 나는 패배자고 루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사회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잠깐 행복하겠죠. 기쁘고.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해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은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권태가 찾아와요. 지루해, 재미없어, 인생이. 우리 인생은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핸드폰 새로 나오잖아요. 핸드폰 새로 나오면 그거 딱 가서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막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면 이거 똑같아. 또 재미없어요. 지루해. 이거 재미없어. 여성들은 이제 하여튼 명품백이 맨날 욕먹는데 명품백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 어떻게? 얼마나 기뻐요. 그거 닦고 먼지 묻을까봐 닦고 또 맨날 들여다보고 두고 다니고, 그러다 한 달 지나면 또 그 별로 기쁨이 사라지거든. 지속하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갖고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별거 다 해도 그때뿐이고 잠깐이에요. 다시 인생은 또 어떻게 돼요? 권태가 찾아와.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여러분, 권태가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그 권태 때문에 죽어요, 사람이. 인생이 너무 권태가 오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생각했다는 사람들 말을 여러 명 듣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 고통. 그래서 고통과 권태가 사이에 있다. 인간은 인생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권태가 몰려와요, 현대인들에게. 왜? 옛날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먹고 사느냐고 두 부부가 나가서 장사하고 막 노동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또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먹고 또 일하러 나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인류에게 좀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해서 좀 풍요롭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먹고 살게 됐어요. 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에게 뭐냐? 이 남는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재미없다, 따분하다,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남편 출근시켜놓고 아침에 홀짝홀짝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정신과 의사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이 너무 돈은 많은데 골프 칠까? 골프도 몇 번 치는 거 재밌는데 그것도 또 금방 권태가 와. 해외여행 좀 다닐까? 여행 좀 막 다녀. 그것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또 지루해. 명품 좀 사볼까? 그래서 막 소비하고 사 막. 그것도 해보니까 또 금방 권태가 오고, 인간의 근본적인 무의미가 몰려옵니다. 실존적인 공허감이 몰려와요. 영적인 공허감이라 그래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나 공허하니까 뭘 자꾸 소비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고 뭐 이런 걸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온갖 성적인 쾌락에 빠지고 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영적인 공허감, 이 삶의 무의미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닫힌 하늘에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시대마다 다르고 내 인생에도 단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네가 계속 체험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체험하고 살고 계세요?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세요. 주님과 붙잡으세요. 아까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은총이 내립니다. 그때 여러분 행복해지고 평안해져요. 행복은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은 없어져. 이루지 못해요. 내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행복을 모르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이 있죠. 빌립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께 인도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동안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장 놀라운 일은 부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깜짝 놀라는 나다나엘 앞에서 뭐 그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 네가 이제 남은 인생을 나와 함께 거하면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